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와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수식어들이 하나씩 붙여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고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삭이고, 또 요셉은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꿈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야곱은 그에게 붙는 별명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수식어들은 속이는 자, 사기꾼, 욕심쟁이, 이와 같은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복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복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의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오늘 사람들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마땅히 맏아들이 받아야 할 몫의 2배를 자신이 쟁취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28장 말씀이 지나고 나서 2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잘 복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장자의 권한을 가졌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그의 인생에는 2배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배의 감당해야 하는 고난도 연단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초신자의 아내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가면 보통 이제 남편이 초신자인 분들은 남편들이 그 시간에 잠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보니까 멀쩡히 있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어딜 잠깐 바쁜 일이 생겨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젊은 가정의 남편이 함께 신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날 자기 구역의 신방인데, 대부분 젊은 가정으로 이루어진 구역인데 다른 가정의 남편들은 이미 다 도망갔더래요. 그래서 없는데 자기 남편은 유독 그날 신방을 받겠다. 그래서 참 기특하다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신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대화 중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요. 믿는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믿음은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 깊은 믿음, 더 잘 믿고 싶은데 목사님, 그 믿음이 꼭 연단으로 인해서 제게 주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남편이 믿음에 대해서 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려면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도대체 어디서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도 남편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도 그 안에 뭔가 있다,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꾸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라고만 하지 마세요. 다 그 남성들 안에 믿음이 다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참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자녀가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크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2,000번,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 아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기와 같은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몸에 열도 나야, 그래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서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 녀석도 한동안 아무 이유 없이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만큼 커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통을 겪어야, 그래야 크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자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과정을 겪어내야, 그래야 진짜 성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가서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참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이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을, 그래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20년의 세월을 준 게 아니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가 그 20년의 세월 속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리 오늘 31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라반과의 20년이 아주 처절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라반의 짐승들을 잘 돌보았고, 또 손해가 입었던 것이 있으면 자기가 다 갚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보냈다라고 그 시간을 회고하는데,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업힌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더 고수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임 노동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그래서 14년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6년을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가 열심히 일함으로 라반의 가산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외삼촌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이나, 여러분 10번만 바꿨겠어요? 성경에 10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수도 없이 품삯을 주지 않고 야곱을 속여왔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위였던 라반을 만나서 그 20년 동안에 많이 깨지고 깨닫고 깨우치는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지 않은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없지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견뎌내야 국가대표가 되고 특수 요원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20년을 보면서 이런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도 저와 여러분도 순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복이 아니라 이게 참 복된 것이다라는 그것을 나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라반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1장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멘.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하고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변치 않고 힘을 다해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라반을 똑같이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요령을 피웠을 텐데, 야곱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러지 않았고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섬겼다. 그것을 당신들도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의지로 삶의 전장에 치열하게 복을 향하여서 내달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사람이 됐어요. 내 복, 내 자신, 내게 좋은 것만을 생각하던 그가 이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그 인생의 주어가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수도 없이 속였지만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 참았어, 내가 지혜롭게 그 시간을 견뎠어, 내가 버텼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 7절 하반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도 가보면 점 있는 양,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면 자기 품삯으로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라반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계속해서 속이고 약속을 변경하면서 착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과정 속에 있던 고난이, 연단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계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나를 속이고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연단이 야곱과 같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늘 내 것, 늘 내 복,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저 차남이었던 야곱을 선택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와 연단은 어디에서 옵니까? 환난에서 오는 것이죠. 앞에 야곱이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라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과정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 물질, 자녀, 입학, 취업, 승진, 계획, 어떤 나의 안위를 위한 직결된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 고난이 딱 닥쳐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딱 시작되면 그때 이전과 같은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내게 인내와 연단을 이루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산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작년 겨울에 제가 동네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를 자르나? 네. 동네에 이렇게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너무 앙상하게 잘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기 일산은 좀 서울보다 과격하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너무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좀 많이 과감하고 과격하시다, 일산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걱정을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나무들이요,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풍성하게, 무성하게, 푸르창창하게 나무들이 자라있는지를 몰라요. 정말 그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일산 사신 지가 수십 년이 되셔서 아무 느낌도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 주변에도요 얼마나 푸르게 나무가 쫙 자랐는지요. 어느새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앙상하던 가지만 있는 나무였는데 정말 푸른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에 이 가지를 많이 잘 자라야, 그래야 나무가 더 잘 자란다는 거 들어보셨죠? 가지를 잘 잘라줘야 건강한 나무가 잘 영양분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더 잘 성장한다고 그래요. 또 가지를 잘 잘라줘야 그 나무 안쪽까지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거기에 불어오게 돼서 풍성한 잎을 내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녹음이 우거진 아주 그런 무성한 나뭇잎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무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 가지가 저렇게 앙상한 것처럼 잘려나갈 때가 있겠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근데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연단이 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도 연단의 시간에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지금 복이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잘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런 생각 그 20년 동안 해보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답답한 세월이 있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연단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야곱이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사건이 20년을 지나 더 단단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돌보던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 품을 떠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광야에 그냥 그는 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맹수와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광야의 밤은 그야말로 적막하고 절망적인 두려운 밤이었겠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를 베고 잤나요?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여러분, 그게 잠이나 잘 수 있었겠어요? 그 광야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언제 어떻게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그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바로 그런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죠. 28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야곱이 이 말씀 붙잡고 라반에게서 있었던 20년을 견디고 인내하고 버텼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가 31장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동안에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상황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이 상황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라반이 아니고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하란의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에게 닥치는 고난이 정말 뜻있는 고난으로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소리치시는 분이더라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소리쳐 주신대요.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 시간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베델로 가는 길이 또
편탄하진 않아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또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31장 42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 고난도 보셨고 내 수고도 다 보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했던 그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셨죠. 내 고난, 내 수고를 다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관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곳에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열이 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요,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연단이라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곁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주님은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반드시 연단은 끝이 있어요. 연단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단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인내하며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연단이 끝날 때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면 이전과 같지 않은 더 깊은 믿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 속에 있을 때, 인내와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